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둡고 험한 이 세상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곳의 사건과 사고, 또 질병과 재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세상 걱정, 근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의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학교와의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한은석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일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오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정말 보람 있는 곳에 쓰고 싶다. 이래서 어디에 가서 정말 내 힘을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왕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왕에게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내게 있는 이 가공할 힘을 좀 쓰고 싶은데 제가 충성을 다할 테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이 왕과 같이 이렇게 자기 힘을 이렇게 써서 왕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이 밤에 잠을 잘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악몽을 꾸는데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 왕이라는 양반이 그 마귀가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떠나. 그래서 그를 떠나서 마귀가 왕보다 더 세구나. 그래서 마귀를 찾아갔답니다.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또 갑자기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마귀가 또 왜 떠나? 왕도 떠는 마귀가 뭐 또 무서운 게 있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회만 가면 십자가를 보는 순간 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왜 떨리냐 그랬더니 저분이 내가 그렇게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저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저분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도 저분 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분이 교회를 찾아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에너지를 정말 진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참 인생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보면 제가 오래전에 그런 시리즈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도 공생애 때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많았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죠.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혹은 또 고난주간 한 가운데 수요일도 찾아갔던 가정이 바로 이 세 자매가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도 같이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 혹은 또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디모데를 굉장히 또 보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디모데를 몹시 보고 싶어 해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아주 그 개인적인 일들을 심부름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고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서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바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 사도가 몹시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또 어머니처럼 늘 자상하게 돌봐주던 그 베베 권사님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이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한 예수님도 이렇게 보고 싶어 한 사람이 있지만 또 신앙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보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시는 것, 복음 전파, 치유 사역.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안수할 때 나음을 얻었고, 저도 종종 그렇게 아픈 분들 신방에서 안수기도 할 때 그런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들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무남 동료를 예수님이 고치러 가시는 길목에 잠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틈새 은혜라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잠깐 그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이거는 뭐 네벤바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프트 자켓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회당장, 당시에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회당장의 딸이 이렇게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목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보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고 또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여인은 혈류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들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이 혈류병은 종교적인 병입니다. 또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걸리게 되면 일단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스스로 해야 되고, 만약에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참 중요한 병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병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여인이 가서 만지는 것보다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이 가서 만져서 물건을 다 더럽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 혈류병을 가진 여인이 뭐든지 가서 만지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 때문에 교회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세상 모든 곳으로부터 이렇게 소외시키는 병입니다. 누구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사방이 막혔는데 위에도 막혀버린 거예요. 사면초가라 그러죠, 사면초가. 사면초가도 위는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위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나갈 수가 없어. 이거는 완전히 다 출구가 막혀버린 절망 중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치 표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냐면요, 소문 때문에 문제를 풀어요. 소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근데 이 소문이라는 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본문 2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본문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직접 자기 문제를 가지고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직접 뛰어나왔어요. 소경인데도. 두 눈 뜨고도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님께 직접 뛰어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중풍병자는 자기가 못 나오니까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죠. 소경도 나오는데. 근데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이 또 네 사람이 이렇게 들것에 매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몰래 나왔습니다. 몰래 나온 거예요. 드러내놓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몰래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누가 나오면 누가 나오는지 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만은 사람들이 꽉 차 있을 때 저 구석에 몰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몰래 나온 거예요. 대놓고 나온 사람들도 물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간접적으로 나온 사람도 고침을 받았는데, 몰래 나와서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그 절박한 상황이 정말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12년 동안이요, 무려.
우리가 12달 참기도 힘들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생기면 12달도 힘든 건데 12년 동안을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이게 혈류병이니까 의사들을 찾아갈 때마다 치부를 드러내야 되니까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곤욕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 조롱을 했겠죠. 예, 부정한 연인이라고. 또 그거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 병 고치려고 병원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 한국 그렇잖아요. 중요한 병에 한번 걸리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험제도가 그럭저럭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정말 중병 걸리면 집안에 중병이 걸리면 완전히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병도 낫질 않고 더 병이 심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요. 근데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속여가지고 돈을 다 뺐나 보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죽는 거죠. 이쯤 되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가진 재물도 없고 의사도 이미 다 백약이 무효고 아무런 그리고 심지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병은 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병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아주 극단의 절망인데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소문을 듣고 뛰어나갔으니까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7절, 2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예. 여기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서 보니까 옷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옷 끝을 살짝 이렇게 잡았는데 또 잡은 것이 여기 손을 댄이라는 말이 하프토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만졌다는 뜻도 있고 댔다는 뜻도 있는데요. 다른 뜻에 보니까 그 시즈라고 하는 영어로 확 붙잡았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셋 중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손을 가능한 세게 잡지만 표가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걸러버릴 소문이 있고요. 붙잡아야 될 소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게 소문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에 믿음을 가졌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골라 뽑아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괜한 소리 들어가지고 빈총도 안 맞는 게 낫다고 괜한 소문 들어가지고 그 편견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그건 무시하는 게 좋은데 오늘 이 여인은 제대로 잡았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도 나와서 그 손을 꽉 붙잡았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꽉 붙잡는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1절에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몸에 지금 터치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요, 그렇게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몸이 깨달을 정도로 확실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정말 항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즘 무슨 또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딱 그 암 표적으로 뭐 3분인가 쏘면 암이 제거되는 뭐 그런 것도 있다는데 어쨌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 병이 나은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그 병이 나은 그 원인이 뭘까요? 방식이 뭘까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간절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함. 교회를 나오시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주님을 정말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뜻을 말씀을 받고 주님과 내가 콘탁트가 돼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기독교예요. 믿으시면 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죠. 정말 주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호프능이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이제 문제 해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얼마나 강하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나오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는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늘 점검해야 돼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 많이 드리고 나의 어려움, 문제 해결, 또 마음의 평안 여러 가지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벌써 여호와를 위해서 순전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던 직장생활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뭘 하던 그 일이 목표를 정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제 경험으로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를 가둬버려요. 그러면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중세의 그 많은 예술가들, 그 위대한 작품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깊은 영감이 묻어있는 그런 작품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미술도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할 경우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 몰래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좀 나눠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만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하면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겁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사실은. 몰래 나와서 몰래 잡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병이 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께 고했으면 도둑질이 아니지만 몰래 했으니까 도둑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할 만큼 간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는데 전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딱 한 사람만 알아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모르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은혜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고 뭐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겠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리지 않는 것이죠. 알게 된 것과 내가 알리는 건 다른 거예요. 알리는 거는 자기 거만이고 자기 명예심이고, 알게 된 건 그건 진짜 은혜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했더니 그렇게 알게 됐다. 큰 영광이죠.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삭개오. 똑같아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나이 드신 양반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그 참 체면머리 없는 행동입니까? 그러나 그런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백부장도 마찬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군대식으로 믿은 거예요. 명령하면 부하가 말을 듣는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게도 그 일이 벌어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 환경에서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소경 받으며 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면 그 소경이 말이에요. 보지도 뭐 요즘같이 무슨 점자책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냥 누가 하는 소리를 들어서 알았겠죠. 그래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멸시하는 말이었어요, 당시에. 그런 총구석의 사람, 뭐 이런 촌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을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분은 언약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걸 알았던 것이죠. 중풍병자와 네 사람,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은 또 뭐예요? 얼마나 자존심 부서지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아들을 먹는 음식을 개한테 줄 수 없다. 뭐 이런 모독적인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들어도 상처받고 시험 들 얘기죠.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시험 든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인처럼 마음을 낮춰버리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도 주인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개가 사는 건데 그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람도 그렇게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오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간절함은, 겸손함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면 은혜 받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10 문둥병자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을 때 그는 감사의 신앙이 있었어요. 감사. 아무도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할 줄 아는 신앙. 매주일마다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몇 사람 있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당연한 걸로 알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한 것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도 계속 지금 별린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교회 장소나 잡기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교회마다 다 플란이 있고 다른 개마인대가 쓰고 있고 쉽지가 않아요. 또 이 학교와의 관계도 지금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감사해야 돼.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하는 신앙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그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밑에서 받쳐준다 그런 뜻이에요. 실상이라는 말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기초예요, 기초.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깨져봐요. 다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믿음이 깨져버리면.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로 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거의 무분별하게 믿어요. 이론적으로 안 맞아도 믿어요. 근데 신뢰가 깨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데이터를 갖다 줘도 안 믿어요.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정복해 갈 때 제일 공로를 많이 세운 1등 공신이 있었어요. 이 공신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낙향을 하게 됐는데 그 퇴역하는 장수에게 알렉산더가 누구든지 좋으니까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대화이긴 한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임금님, 이왕이면 선물로 주실 바에는 정복했던 나라들 중에 한 나라를 제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컥 화를 냈는데 왕이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이 화를 냈어요. 이런 불충한 놈이 있나? 어떻게 감히 왕한테 나라를 달라고? 이건 반역이다 말이지. 그러면서 그 임금에게 벌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 네 말대로 내가 이 나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다스려라 해서 아주 기분 좋게 나라를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와 정비례한다 그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살 수밖에 없고요.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여인이 오늘 고침받았던 결정적인 것은 34절에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뭘 칭찬하세요? 그 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지켜 세워 주셨어요. 맞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박하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해결 못 받으면 난 죽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사생결단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진정성이 넘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를 고쳤다. 맞아요, 그 답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중요한 거는 고쳤다 그러지 않아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치료했는데 치료했다, 치유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더러워져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이게 따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게 아니라 걸어가신 예수님에 의해서 더러운 여인의 그 부정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아멘? 그게 능력이고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면 그 불행이 주님께 미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행복의 날을 불행을 정복을 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오면 능력이 주님 때문에 내가 능력을 얻게 되고, 나는 어리석어요. 근데 주님께 나오면 지혜가 온다니까. 나는 늘 걱정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오면 그 평화가 나를 주장하세요. 아멘? 나 마음속에 막 미움이 있고 그 사람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냥 신경이 나고 막 미워서 증오가 나오다가도요, 그런 마음이어도 주님을 만나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또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헤아리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 몸이 약해요. 병들었어요. 중병이, 불치병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증거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은 의사가 손을 대고 아무리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못 고치는 병인데 주님께 나왔더니 고침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치병이라는 병에 선고를 받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의욕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근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오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믿고 나왔더니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거룩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왜 평안히 가라 그러셨을까요?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평안히 가라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몸은 나았어요. 몸은. 즉각 병이 나은 걸 느꼈어요. 근데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몰래 주님께 나왔고 몰래 주님 몰래 만졌고 몰래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꼭 도둑질한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마음에 괴로운 걸 아시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쳤는데 저 마음으로 가면 또 병이 더질지도 몰라. 예수님 뭐죠? 몸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혼, 그 마음, 그 영혼을 고쳐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그대로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보시려고. 자, 31절 32절 한번 보겠어요. 31절 32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기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 지금까지 한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시려고, 일부러 보시려고 고개를 돌리셔서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찝찝한 것조차도 제거하시려고 완전히 그 여인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구원받고도, 믿음으로 구원받고도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다 그 근심 걱정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한숨이 막 절로 나오고 걱정이 많고 밤잠도 못 자고. 뭐 죄송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자다가도 벌떡 깨요. 그러면 또 해결하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한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을 둘러보셨어요. 뭐 개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보고 싶으냐? 예배 자주 나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아. 예배 안 빠지고 다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봉사하려고 또 이렇게 섬기려고 여러 가지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말씀을 말면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 그냥 목회하는 목사도 너무너무 그분을 보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보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은혜의 비밀이 있는 그 신앙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시험 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그 두려운 마음, 이 여인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설마 했겠죠. 근데 정말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알고는 왔지만, 그리고 소문 들어서 내가 대충 알고는 왔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너무 마음이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그 여인이 와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따라.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한테도 가면 안 되는 여자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돼야 되고 성전도 나올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 그러셔. 따라. 관계가 생긴 거예요. 내가 너를 딸로 받아들이겠다.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한 가족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친 것도 엄청난 건데 영혼의 자유를 주신 것도 엄청난 건데 관계를 하나님이 1대1로 맺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1대1로 주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확실해져야 돼요. 절대로 구원은 남의 바짓가랑 치맛자락 붙잡고 못 간다고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나 오늘 피곤하니까 당신이 내 대신 우리 집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런다고 예배가 받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식구가 했다고 내가 덤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됐으니까 딸과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흥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아들, 딸로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서슴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가운데 평안히 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평안. 아주 작은 나라 중에 모나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나코. 범죄가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아주 평화로운 나라라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증거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는 국립 합창단이 있는데 사랑과 평화의 노래 이런 제목의 합창단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성가대도 있고 대무투도 있는데 여기는 사랑과 평화의 노래 그런 팀이 있어요. 그 단원이 몇 명이냐면은 85명이랍니다. 85명. 85명인데 이 나라 육군, 해군, 공군, 군인을 통 털어서 몇 명이냐? 82명. 누가 더 많아요? 합창단이 더 많아요. 군인보다. 뭘 상징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의 힘이 아니라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음악을 나누고 예술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을 보면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 어떻게 세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겠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총신 다닐 때 대학부 4학년 때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뭐 전국의 대학들이 다 데모했어요. 전국의 대학들. 총신 우리도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는데 그 잔디밭에서 기도파가 있고 또 교문 앞에서는 또 데모파가 있어가지고 갈렸는데 한 10분의 1. 기도파는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데모파가 10분의 9야. 막 이렇게 스크립을 짜고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기도파였어요. 그 잔디밭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가 전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갈려버리나. 당연히 신학교니까 기도회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도회는 안 하고 거기 이렇게 으쌰으쌰 스크립 짜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총신은 다 아다시피 사당동에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시내 나갈 수도 없어요. 길 하나만 딱 막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로서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적 방법이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해봤댔자 무슨 효력이 있겠냐는 거잖아요, 지금.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훨씬 더 문제 해결이 빨리 될 거라고 믿으니까 저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국대학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총신대학까지 데모해야 되겠어요? 다 올라와서 기도하자.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막 설득을 하는데 아예 듣는 척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먼저는 세상을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긴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풀어 해결해 주심으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지목해서 여인을 바라보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을까?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소문을 듣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말씀 듣고도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것하고 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동, 무슨 행동이에요? 이 옷깃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 절박한 마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마지막 나의 최후의 방법이다. 그런 믿음도 중요한데 그걸 행함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사실 그 병 가지고 누워 있어야 될 병 아닙니까, 지금? 나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면서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으셨으면 그러셨을까. 마지막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건강한 삶,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나왔던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고 주께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 생명들의 주령금을 드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주령금을 드리고 여러 모습으로 드린 모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으시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시와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나누는 삶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에 닿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한데 가능하면 지각하지 않도록 최소한 15분 전에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요즘 또 감기 환자 또 비염 환자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옆자리에 가셔서 다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청년부 성령셀 모임을 잠시 가진 다음에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친교회가 있습니다.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을 좀 더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성가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유성 권사님이나 지휘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좀 더 일찍 오셔서 아이들 여기 밖에서 좀 놀려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 성가대가 좀 잘 이렇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제 하나 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Jesus sprach der aber zu ihr, meine Tochter, dein Glaube hat dich gesund gemacht. Geh hin in Frieden und sei gesund von deiner Flagg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혹은 또 몸이 병들었을 때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연약한 삶과 병든 영혼과 삶을 고침받아서 늘 영육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또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 잠깐만 앉으시고요. 네, 지난 주말에 우리 생일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김종화 집사님, 또 최창혁 형제님, 저 뒤에 있는데 손을 뒤로 향하시고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잘 마치고 또 생일을 맞이한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하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또 영육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을 찾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교가족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육체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출장 때문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또 강건해지도록 주님의 치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